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앙이 삶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혔고 제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항공관제사라고 하는 제법 안정된 직업을 포기하고 신대원에 진학했습니다. 매일 밤 신학교 기도탑에 올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을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길보다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마음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30년 전 대학원을 휴학하고 인도에 있는 고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자원했습니다. 크리시나길이라고 하는 당시에는 아주 오지였던 마을에서 1년간 고아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7시간 떨어진 도시에 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올 때 일입니다. 제가 탄 버스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정차했습니다. 정류장은 힌두교 사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날이 마침 힌두교 축제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우상에게 바칠 바나나, 코코넛이 담긴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서 힌두교 사원 주위를 빙빙 돌면서 노래하면서 만트라라고 하는 힌두교 경전을 외우는 거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신을 섬기는 인도인들의 모습 정말 진지했습니다. 처음에는 차창 밖으로 호기심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그들의 열심과 헛된 신앙을 looking down 하는 무시하는 마음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휴, 더운데 저건 뭐하는 짓이냐, 헛짓거리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마치 물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제 마음속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이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기를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힌두 사원을 돌면서 신을 섬기는 인도인들의 열심을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 그 사람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멸망의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무시하고 함부로 그들의 열심을 폄하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상처 입은 피조물로 보였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 바로 힌두교 사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타까움, 그들을 통해 기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과 나무로 새긴 우상 앞에서 신을 찾는 저 사람들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카스트로 차별받고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올가미에 붙들린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인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죄에 사로잡힌 가련한 인생들을 위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깨지고 상처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제 속에 이어졌습니다.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도의 버스 뒷좌석에 앉아
통곡이 터져 나오니 허리를 굽히고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가 새 나올까 봐서 제 옷을 입에 물고 버스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처음 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찌르는 것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주님 저를 인도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헌신의 기도, 드림의 기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약하지요. 제 안에는 미성숙함이 있지요. 부족함 때문에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깨지고 흔들리는 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길밖에 없을까라는 의구심과 의문이 찾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삶을 붙들어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낙심했을 때도 절망했을 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면 상황이 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분께 길을 구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탁할 만한 삶의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헌신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온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했고 어제 아침에도 구했고 그리고 그저께도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이곳 제주도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기도합니다. 30년 전 제 마음속에 심어진 예배자의 꿈,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은 지금까지 제 소명이 되었고 삶과 사역의 방향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에게 소명과 삶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소명에 대한 인식은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소명은 우리 됨됨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갖게 된 그 소명이 여러분의 언어를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삶의 모양새를 만듭니다. 심지어 얼굴이라고 하는 얼굴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소명은 따라가야 할 방향이고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소명을 붙잡게 되면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환경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이, 선택이 좌지우지되지도 않습니다. 소명을 따라갈수록 사는 것은 허무와 회의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소명 때문에 선택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남긴 흔적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사람들, 한참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이정표가 됩니다. 다윗은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성전을 세우고 싶었지만은 그는 성전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지, 주님 앞에 엎드릴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절차와 방식은 그가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다윗 이후로 6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예배 모범이 필요했습니다. 성전이 오랜 시간 동안 파괴되었고 성전 예배가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방식과 절차를 잊어버렸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던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그를 경배드릴까? 600년 전 다윗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엎드렸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방식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했던 절차가 수백 년 후의 사람들에게도 길잡이가 되었고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기회를 내어드린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부모, 형제, 자매들이 뒤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하는 그 헌신과 드림과 주님께 순종한 그 흔적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교인이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은 목사님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더랍니다.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처자식 건사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교회도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을까요? 열심히 살았다고 삶의 회한이 남지 않은 걸까요? 성실하게 살았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이 남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이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살았고 밤잠 자지 않고 땀을 흘리며 살아내었고 처자식 건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냈습니다. 그랬다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쉬움이 없는 참 잘 살았다, 그런 마음이 들까요? 선배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그 노인은 교회는 다녔지만 삶 가운데 로드십, 우리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튜어드십,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의 시간과 기회와 물질이 자기의 삶만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파트너십, 나는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그의 선택에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목사로서 제 역할 중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해야 할지 돕는 일입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될까? 헛살았다는 고백보다는 내 삶은 힘들었어도 기뻤다. 나는 사랑받았고 사랑하는 데 힘을 썼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내 선택과 삶의 방향을 맞추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신앙의 중심에, 신앙의 구심점 형성에 도움을 주는 일이 목사로서 제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름받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감사하고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힘이 없어 무너졌다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을 선택할 때 예루살렘의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삶에서 세상이 목적이 되자 세상 종교와 문화가 담을 넘어 가정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의식이 무너지고 민족혼이 사라졌습니다.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사명이 사라지자
허영과 불법, 거짓 영광과 하나님 없는 쾌락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는 겁니다. 마셔도 갈증이 가지를 않습니다. 무언가 성취한 것 같지만은 공허하고 만족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자극적인 것을 쫓아서 사람들은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구심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무너지자 민족혼은 부패하고 도덕과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게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사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 때부터 전해오던 보물과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권리를 빼앗기고 자유를 억압당한 채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었던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던 거룩한 것들을 몽땅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 방치되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도적대에게 약탈당하고 들짐승대에게 목숨을 잃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유대 포로 출신이라고 하는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최측근, 왕의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실세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제국의 도성 수산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힘 있는 경제인들과 권력자들과 그들과의 네트워크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버려진 것처럼 방치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잡초 같은 사람들,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 그들 때문에 느헤미야는 울기 시작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이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이 생기는가 그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것을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의 황제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직으로 밀려나는 선택입니다. 평생 쌓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권력도 물질도 기회도 다 잃는 것 같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때로 세상 보기에는, 사람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이해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심지어 목숨까지 거는 선택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국의 영광, 땅의 영광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자신이 쌓은 기회와 영향력, 실력을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올려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땅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역의 유지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난을 겪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져 있고 성문은 불탄 채 방치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읍시다.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돌보셨는지를 그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임금이 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성벽을 쌓읍시다. 그들은 이 좋은 일을 하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느헤미야의 소명이, 그의 부르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
오늘 인생의 가치 있는 선택에 대해서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삶에서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선택을 해보자라고 그는 소명의 불을 지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 공동체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삶의 울타리, 성벽을 세우는데 뜻을 모으자고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인생 끝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도 감사하겠구나,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한번 해보자, 이 마음이 사람들 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비전을 키우고 나를 통해 세워질 회복된 신앙 공동체를 소망했습니다. 느헤미야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계획과 그의 헌신과 그의 소명과 부르심을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슨 짓이냐? 너희들이 건축하는 이 돌 담벼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느헤미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소명과 그의 헌신이 꺾이지를 않자 나중에는 암살 시도를 합니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자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위협합니다. 포기하라고 주변 사람들을 회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해 본 적이 없으니 물질과 영향력을 가졌지만 선한 일을 위해 헌신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명을 따라 헌신하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과 방향을 맞춘 적이 없으니 세상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쫓아 거룩한 가치를 평가한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어도 소명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터 위에서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예루살렘 공동체가 재건하는 것을 소명으로 인식했습니다. 그에게 성공할 기회가 있었으나 더 많은 것을 누릴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자손들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줄 기회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부르심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대적들의 위협과 회유가 있었지만 소명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소명을 쫓아갔던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잠자는 소명감, 영적 감각을 깨웠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집 앞에 있는 무너진 담을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에 있는 무너진 경계를 쌓으시고 기초를 닦으시고 회복하세요. 거룩한 구호나 선전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일상 내가 선 자리, 내 앞에 무너진 담을 쌓자라고 동기를 부여 있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때로는 10사람의 한 걸음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은 꿈을 꾼 사람들은 큰 성벽이 아니라 내 삶의 경계에 무너진 내가 선 자리에 있는 무너진 담벼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41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었던 성벽이 사명을 인식한 한 사람, 그리고 같이 꿈을 꾸고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집 앞에 무너진 담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공감하고 인식했던 사람들이 힘을 모으니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그때 이 예배의 예전과 예배의 절차가 바로 600년 전 다윗이 세워놓은 예배의 절차였다라고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었습니다. 소명을 쫓아가고 순종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고
이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이어지게 하며 참 회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자신의 기회를 드렸고 그 길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소명을 발견하고 소명은 어느 자리에서 싹트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동기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소명이 싹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다가오는 시간이 이렇게 살다 끝나면 어떡하지? 염려와 회의가 아니라 참 감사한 순간이었구나. 나는 미련 없이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았구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사명이 선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깨닫고 있는 소명, 이미 여러분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에 순종해야 될지 여러분의 영혼은 어쩌면 이미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명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함과 기쁨,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우리 삶의 방식을 만들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게 하소서. 나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 내게 주어진 기회, 성취, 성공, 모든 가능한 것들이 주의 영광을 올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소명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소서. 살아갈수록 삶의 방향이 분명하므로 소명에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삶은 충만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